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계속 주시고 우리는 계속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 '발전소가 멈춰버리면 모든 전기가 다 멈추지요. 그래서 공장 가동도 다 멈추고 의료 수술하던 것도 다 꺼지고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죠.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싹 멈춰버리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뭔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날 바로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겠느냐, 바로 그 영적인 비밀,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다락방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캠프는 일시적으로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캠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해놓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운동은 지속되어져야 되거든요. 지속이 안 되어지면 흑암이 덮치거든요. 그래서 빛이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왔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빛을 계속 비추겠느냐? 등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등대는 항상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 등대를 한번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빛에 의해서 모든 배는 항상 그 등대 통해서 어마어마한 암초를 다 피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곳곳마다 등대. 캠프는 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등대. 계속 비출 등대를 만드는 것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한번 그냥 팍 비추고서 꺼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출 등대를 곳곳마다 만들어야 되죠. 제가 오랜만에 이제는 그쪽 또 이렇게 돌았는데 그 홍윤현 형제가 이제 제 방 와서 이제 도시락 김밥 먹었잖아요. 먹고서 이제는 계속 앉아 있으니까 계속 같이 눈만 대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자. 그래서 캠프 가졌더니 목사님 가자면 뭐든지 목사님 하는 대로. 언제 가요서 2시에 1시에 간다. 1시 딱 돼갖고서 가자.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그냥 성령님도 받자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 오랜만에 여기 앞에 산업 상가 있잖아요. 공부 상가 같은 거 이렇게 거기 갔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또 나 주일이라 문을 다 닫고요. 조용히 많이 나간 집이에요. 나간 집. 조용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이렇게. 야, 이렇구나. 근데 그 가다 보니까 높은 이제는 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 아파트 들어서는데 교도소가 있던 곳이니까 이쪽 한 바퀴 여기를 한번 전체를 보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감도 같은 것도 나와 있어서 막 여기 아파트 빌리 올라가는 거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여기 보니까 꽤 높아요. 보통 우리 아파트도 14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비행기 길이라. 여기도 비행기 길이라. 근데 굉장히 높은 게 어떻게 허락이 됐나 몰라요. 한 30층은 되겠어 보니까.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있죠. 여기가 뭔가 많이 바뀌겠구나.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여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자리도요 굉장히 많이 좀 번화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 자리도 앞에 딱 거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이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캠프 돌 때는 다 무당집이었어. 거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무당집이고, 그나마 있으면 빌라였어요. 빌라 최고 높은 게 4층이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캠프 다녔었는데, 지금 막 높은 빌딩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저는 돌다 보니까 좀 고척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옛날에 남현교에 있던 쭉 해서 가다 보니까는 사만 아파트가 있어. 또 거기 들어갔어요. 네. 사만 아파트가 있는 건 아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그 사만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거기 한 번 캠프를 아직 안 갔다는 얘기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캠프를 제가 거기 가게 된 겁니다. 사만 아파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꽤 넓어요. 이 사만 아파트도 이렇게 단지가 크구나. 들어가서 막 걸으니까 좀 힘든가 봐. 그냥 제가 잠깐 앉았다 가자고. 그래서 거기 약간 정자 같은 데서 이제는 앉아서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권세가 무너지게 없어서. 그래서 막 이제 캠프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다 등대를 좀 많이 세워야 되는데 여기 이곳저곳 이렇게. 캠프는 일단 빛을 비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막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그 힘을 갖고서 얼른 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 운동은 지속 펼 등대. 등대가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럼 비로소 그 지역의 흑암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을 다락방으로 만들든지 미션업으로 만들든지 지교회로 만들든지 뭔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죠. 더 크면 교회까지 만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계속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등대를 만드는 것이다. 곳곳마다. 여기도 등대가 필요한데, 어떤 분이 약간 병원 갔다 오는지 뭔지 약간 나이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나이도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꾸정하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잘 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할까? 다 필요하겠지만 복음을 본인이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요청하는 자에게 답을 줘야 되니까. 그랬다 이렇게 하다 얼른 이제는 우리 쪽으로 오면 이게 전도지에서 하나 줄래 했더니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여서 우리 갑시다. 그래서 저는 그만 쉬고 갑시다. 가다 보니까 저쪽으로 여기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입구 쪽 가서 거기 나오길래 전도지 갔다가 읽어보셨더니 안 받고 그녀가 야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한 건데 이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가네. 기분은 나빴죠. 이렇게 아니 내가 주는데 감히 거절하고 쳐다보지도 가다니 남자분인데 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나갔더니 이제는 경인국도가 딱 나오죠. 또 이제는 보니까 교도소 정문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개 건물이거든요. 쭉 가서 이제 하나는 구치소 건물이었고 하나는 교도소 건물이었어요. 구치소는 잠깐 묶어놓는 거고 교도소는 몇 년이고 그냥 처박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구치소 건물과 다 이제 도로로 하나에서 오른쪽은 구치소 건물, 왼쪽은 교도소 건물. 우리가 이제는 저 고척 초등학교 방향으로 갈 때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둘 다 따로따로 건물이. 근데 보니까 같은 단지예요. 게이트가 이렇게 쭉쭉쭉 따로 같이 연결된 거 보니까. 이제 그쪽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제는 사만 아파트 거쳐서 그다음에 경인국도로 빠져서 이제 거기서 도로를 건너가고서 그다음 고척 돔 쪽으로 갔습니다. 돔들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봤지만 그 전체 한 바퀴는 못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한 바퀴 도는 길로 왔더니 꽤 넓은데 엄청 크긴 큰데 가다 보니까 919 916도 그 앞에 정문 있고 나타나더라고. 가다 보니까 916 정문이 여기에 있구나. 그 916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걸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보면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구나. 이렇게 옛날에는 무당집 위주로 전도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엘리트 중심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다 바뀌었구나. 우리가 복음을 좀 잘 포장해 갖고서 멋있게 해서 전달해지는 그런 현장이구나. 옛날에 무식하게 해도 됐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뭔가 여러 가지 문화라는 걸 갖고서 파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동양홍 미래대학 앞쪽으로 해서 쭉 해서 청구 아파트로 해서 한 바퀴 삥 들어갔더니
이제 한 20분 남았어요. 시간이 남았네. 그래서 밑에 세우는 교회 카페로 딱 갔죠. 갔더니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다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 커피 사갖고서 같이 좀 먹으면서 오늘 혹시 포럼 시키면 나가서 얘기하라고 그냥 갔다 온 소감이나 얘기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끝에 나왔어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에 성락교회 다닐 때에 이렇게 전도 막 지사님들이 전도지 주고 하는데 또 같이 저보고 했대 이렇게. 잘 전달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전달 안 했더니 3개 줬거든. 아무도 전달 안 했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그 현장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여리고성 도는 것이죠. 그 교도소였던 그 자리 여리고성 돌고 또 그쪽 돔 돌고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막 무당집도 많았고 막 엄청나게 그야말로 막 흑암에 꽉 덮인 지역인데 다 아파트로 바뀌고 막 모든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사실은 더 고도의 전략으로 사단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해서 뭐 사단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더 큰 복음의 더 깊은 그런 영적 비밀 갖고 이쪽에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정전이 되면 공장과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나 일꾼과 리더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리더에게 필요한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부터 메시지가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메시지가 여러 사역자를 통해서 각 파트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모든 예배마다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보이지 않는 계속 힘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하나씩 시스템을 세우죠. 이번 캠프 기간에 하나 열린 곳이 이제는 그 금천 미션홈 아닙니까? 이렇게 매월 이제 금천 미션홈 돼서 거기서 또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이 선포되겠죠. 또 이제 어떤 게 또 열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프 기간에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속할 그런 등대 역할하는 시스템을 하나씩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의 목적입니다. 그 캠프가 끝나고 나서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전도 사건이라는 사건이 바로 팀 사역이라면 계속적인 전도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열어놓고 계속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팀 사역은 한 번 복음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팀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게 뭔가 뭐 전도라고 그러겠죠. 캠프라고 보세요. 캠프는 뭐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캠프가 지속 일어나는 것이 이제 다락방에서 지속 일어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사람들 오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꾼을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꾼을 지속 세워나가는 데는 할 때 우리가 팀 사역을 하죠. 팀 사역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나가죠. 그럼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팀 사역을 통해서 일꾼을 얼렁 딱 세워갖고서 시스템을 딱 구축하잖아. 이렇게 구축해갖고 다락방이 지속되도록 하죠. 팀 사역은 다락방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열리고 나면 계속적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지속되어지죠. 그런데 팀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그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에서는 주로 일꾼 중심으로 하거든요. 일꾼 중심으로, 요원 중심으로. 미션홈은 아무데나 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제자 중심으로 열죠. 그러면서 중요한 그런 전략을 계속 펴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바로 이제는 그 미션홈은 이 팀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락방을 열든지 팀 사역을 열든지 뭐 미션홈 열든지 어쨌든 계속 곳곳마다 해서 우리가 등대 하나 세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메시지 공급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 공급은 매주 2개씩 공급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는 뼈대입니다. 뼈대. 한 주간 동안 말씀 받을 뼈대를 갖추는 겁니다. 그 뼈대에다가 어깨 쪽에다가 옷을 하나 걸고 다리 쪽에다가 바지를 걸고 또 이제는 뭐 등에다 뭘 걸고 하나씩 강단 메시지 붙잡고서
핵심도 이쪽에다 걸고 산업선교도 이쪽에다 걸고 그야말로 전도학도 이쪽에다 걸고 수요예배도 이쪽에다 걸고 금요일도 이쪽에다 걸고 다 걸어갖고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거 이렇게. 그래서 강단 메시지 하나 딱 붙잡으면 나 모든 메시지 같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자리매김을 해갖고서 그것이 뿌리가 쫙 내려져 갖고서 흔들리지 않은 메시지 튼튼하게 딱 세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이게 어디 갔나 옷 찾을 때 하나는 저 방에 갖고 이 방에 마음 밑에 가 있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단을 딱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자리매김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강단 메시지 하나를 딱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 뭐냐? 현장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 현장 메시지잖아 이렇게. 현장 메시지는 이제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 메시지 갖고 갔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매주마다 메시지 딱 2개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강단 메시지, 하나는 현장 메시지. 어디 신방 가서도 딴 메시지 안 해요. 그냥 현장 메시지 나눠줘요. 그냥 이렇게 늘 갖고 있으니까 나눠주고 그냥 이사에 뵌다. 그럼 나눠주고서 이사 하나님이 이사하게 해서 감사하고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슬쩍 이제 다락방 메시지 쭉 하죠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시간표 보고서 나 미션 오늘 열든지 다락방을 열든지 시간표 따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디 가도 그냥 이 메시지 그냥 딱 꺼내놓고 해요 이렇게. 제주도 가서도 거기서 할 때 이거 꺼내놓고 해요 이렇게. 어느 집에 갔다. 저번에 강미영 성도님 집에서도 이거 딱 꺼내갖고서 메시지 갖고서 다락방 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가지면 어디 가도 뭐 장례집 가도 이거 갖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 딱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 뭔가 뼈대 역할하는 강단 메시지 하나 딱 갖고 거기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죠. 또 하나는 현장 메시지 갖고 현장 메시지 갖고서 이제 그다음에 가는 현장마다 다 그거 갖고 한 주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 2개만 다 끝난다. 실탄 갖고 가잖아요. 이게 실탄입니다. 이게 결국 실탄. 그 주간에 정말 선포할 실탄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계속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주일날. 끊임없이 여러분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실탄이 있는 겁니다. 실탄 공급을 계속하는 겁니다. 전도학교는 실탄 공급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차체 전도학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실탄 공급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개 갖고 다락방은 지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 그래갖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현장 복음 메시지 끝나고 나면 창세기 메시지하고 창세기 메시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메시지하고 그럼 5년이 가요. 벌써 얼마나 많은지. 그거 마치고 나면 다시 또 현장 메시지하고 또 창세기 메시지하고 또 사도행전 메시지하고 그거 3가지 계속 돌잖아요. 5년마다 돌죠. 이렇게. 몇 번째 돌았느냐? 여러 번 돌았어요. 여러 번. 근데 여러분 여러 번 돌을 때까지 계속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역자가 딱 돼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가 돼 있어.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는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복음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냐? 오늘 4가지가 딱 플러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힘의 원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바로 힘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서 내 능력 주신 자 안에 섰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을 공급받겠죠. 이 시스템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힘을 계속 얻게 되죠.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바로 믿음과 기능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 그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과 믿음과 기능 2가지가 그거 갖고서 하나님과의 늘 소통 속에서 이것이 점점 깊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신분이죠. 세우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권세죠. 신분과 권세 2가지를 다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그런 신분. 그러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 2가지의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밑붙이도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늘 있으므로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바로 그 은혜와 믿음과 중요한 그런 분이 늘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교제.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느냐? 어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늘 되뇌우고 자꾸 암송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자꾸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저는 결국 묵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묵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자꾸 담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7절 35절 47절 사랑하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편 1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자, 강단 말씀 즐거워하는 자, 예배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그 힘을 자꾸 얻겠느냐? 능력의 원천에 그 폭부소 같은 그런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또 영적인 힘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 12절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헤롯 왕이 아예 초대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불러가셨습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습니다. 늘 기도 속에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그치 않고 늘 끊임없이. 다섯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36절 그리고 38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추수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죠. 이렇게. 그래서 늘 현장 가서 늘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라는 관점에서 가서 우리는 일단 영접이라는 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일단. 근데 현장 가서 딱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이 계속 선포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락방 시스템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곳에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그래야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요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듭니다. 막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어둠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내 가정에서라도 나 혼자라도 홀로 다락방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시간장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는 좀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오픈하면 내가 조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헌신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점차 거기에 하나님이 지속할 다락방 같으면 나중에 하나님 거기다 제자를 붙이십니다. 제자 붙이시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친도 장로님이 그 전에 이제 빌라에 사실 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는 가서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서 자 계속했죠. 새 생명 세상을 끝나고 또 막 계속 그러면서 저는 남편까지 막 복음 듣게 하시고 처음에 이제는 이렇게 남편 모르게 숨겨서 하다가 방학 때 되니까 또 남편 오시잖아 이렇게. 근데 그 숨길 수가 없잖아.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어 일부러. 기도 빡시게 하시고 안 하셔서 그렇게 하고서 내가 갔는데 보니까는 남편이 와 있어. 이렇게. 남편 몰래 했는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굳어 계시잖아요. 그때 최대한 애교를 부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면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는 본인도 크리스찬이니까 어쨌든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보잖아 이렇게 보면서 뭐 그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딴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메시지 전하는 거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이제 복음 편지 좀 나눠주고 하잖아 이렇게 다락방 메시지. 그래도 뭐 옆에서 뭐 부인이 막 글씨 쓰고 있으니까 본인도 안 쓰면 좀 엄청 본인도 이제는 편 갖다 쓰는데 내가 하는 걸 다 영어로 쓰는 거 있죠. 나는 한글로만 하는 영어는 난 모르니까 메시지 전화하면은 영어로 다 쓰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기죽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죽겠어. 그러면서 겸손하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몇 년 하니까요 마음이 딱 열리셨어요. 그때는 이제 한글로 쓰시더라고요. 그때는 한글로 쓰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시면서 뭔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제는 다락방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이제는 마음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는 임마누엘 일단 갔어요.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합숙받았냐, 뭐 담났냐, 뭐냐, 막 이 사람들 또 교수들 모여라, 또 교수들끼리 모여서 담났냐, 뭐 그러니까는 얼마나 상처받겠어 이렇게 여기 이상한 데구나 이렇게. 게다가 나중에는 이상하다 그래갖고서는 우리 이제 장로님까지 막 못 가게 막 한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단계가 많이 필요한데 이만큼 뛰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용을 못 하잖아 이렇게. 그런 단계가 큰 게 필요한데. 그게 필요하니까 다락방이 필요한 겁니다. 다락방에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처음에는요 김밥 준비도 다 해주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우리 가면요 다 김밥 준비 다 해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나중 어느 날 마음 팍하고 목사님 제가 진짜 충고 한마디 드리겠다고 전화가 왔어 이렇게. 목사님 다락방에서 나오세요. 이상한 단체입니다. 내가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목사님 내가 진짜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락방 나오세요. 그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녹음이 돼 있어. 자동 응답 전화잖아요. 그래서 딱 넣었더니 목사님 제가 전화했는데 안 계서 제가 녹음으로 남깁니다. 목사님 그 중심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있어. 서로 통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왜 뭔가 이렇게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무슨 큰일집이 있든지 뭐 장례집이 있든지 내가 꼭 가서 만나면 또 와 계셔. 그럼 또 같이 이렇게 식사 다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저번에 또 뭐 부산에 응복이 아버님 돌아가셔서 갔더니 또 교수님 와 계신 거야. 이렇게 와 계셔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어쨌든 이 복음운동은요 갑자기 금방 불 팍 비쳤다가 탁 꺼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건 흑암이 무너지는 거 봐가면서 시간표 봐가면서 이렇게 계속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게 집에서 와서 그렇게 지속 복음 전한 게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빛을 계속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게 눈이 녹듯이 흑암이 점점 무너지면서 복음이 뿌리가 점점 내려가면서 그게 복음운동이 그게 다락방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스템 통해서 한두 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계속 등대를 비춰줘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락방 열렸다 지속가잖아요. 이렇게 미션룸 열렸다 지속가잖아요. 뭐 제가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간 데는 없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이번 주간에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안 갔지. 제가 뭐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항상 갔어요. 항상 본인이 오지 마세요 해서 안 갔지. 사실은 이렇게 다친 것도 본인이 오지 말아서 다쳤지. 내가는 안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본인들 책임이야. 본인들 책임. 본인들 책임. 지속입니다. 지속. 사역자는 지속입니다. 지속. 생명운동인데 안 가면 흑암이 덮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요게 다락방이고 이게 미션, 이게 팀 사역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빛을 지속입니다. 지속 안 되면 어린애기 지속 우유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죽죠. 이렇게. 이게 복음운동은 지속이다. 지속. 그럼 지속하는 데가 하나 둘씩만 더 생겨나면 어떻게 되냐? 벽들 하나씩 쌓여서 멋진 건물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는 다락방이 닫히면 안 된다. 사역자는 지속이다. 지속. 본인들이 뭐 다치는 거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내가 못 갈 처지가 되면 딴 사람이라도 보내서 가는 겁니다. 지속.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처음에 시작해서 그 마인드를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진도자는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 가서도 선생님도 모아놓고 여기서 서울역에서 다락방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해외를 간 거예요. 같이 선생님들이 같이.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야 다락방 시간이야 또 해야 돼서 해외에서 호텔에서 모여서 다락방하고 지금까지도 다락방이 지속되고 있잖아. 이렇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지속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복음이 끊어지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 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다른 이유. 물론 복음으로 담났어요. 복음으로 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간과의 싸움.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사단은 어느샌가 모든 것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복음도 지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언제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와 교제케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이시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그건 뭐든지 다 불입했었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저는 계속 이제 새각들 만나서 또 처음 불신자 만나서 영접하고 나서부터 막 사역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팅이 딱 됐어요. 뭐가 세팅이 됐냐면 처음에 만나면 어쨌든 이제는 영접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고 끝이 아니거든요.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생명처럼 딱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영접은 그냥 설득해서 영접될 수도 있고요. 기분 속에서 영접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 완전히 생명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거 작업부터 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부터 얘기해주고 그래서 예수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게 점점 와닿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생명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을 사람이다. 오직 예수다. 그거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치유 메시지 슬슬 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안 돼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서 나중에 보면 이제는 점점 뭐 언약으로 답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질문해도 답 났어. 그러니까 답이 난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답이 나도록. 답이 딱 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여유 있게 해도 돼요. 그 답 나기 전까지는요 언제 사단이 그를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육해서 딱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부터 공급하는 힘을 늘 얻도록 그렇게 되어지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해서 승리하게 되죠. 뭔가 많은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생명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아예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사람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딱 해주고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유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죠.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하고서 그냥 뭐든 다 수용해죠. 수용. 그냥 뭐 왜 이랬냐 저랬냐 절대 안 그러죠. 그냥 다 수용해. 오케이 다 그냥 수용해요. 그럼 내가 그걸 다 좋아하는 줄 알죠. 나도 엄청 율법적인 사람이라 속으로 막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것도 못해. 저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걸 또 참아줘야 돼. 우리 집사람은 또 막 그래요. 그럼 여보 아직 복음이 기다리면 돼. 또 그것 때문에 막 싸워. 나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율법적이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또 그 카바하느라고 또 이렇게. 사실 난 더 율법적인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참아주고 기다리고 겉에는 절대 복음으로만 대하니까 전혀 눈치 못 채죠. 오케이 그래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편하게 해주죠. 편하게 굉장히 편하게 해주죠. 그런 속에서 본인이 바뀌어지면 진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왜 일찍 안 왔냐 해서 그 다음에 일찍 왔다 그 사람이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스스로가 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걸 갖다 원하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사람 부담이 되니까. 계속 복음만 누리도록 해주는 그 힘이 생겨갖고 저절로 되어지도록. 어린아이가 커갖고 힘이 생겨서 물건을 드는 거하고 아직 그 힘 들 수 있는 그 힘도 없는데 억지로 들려가면 틀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절로 정적인 힘이 딱 생겨갖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수용해지고 또 초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은 아주 그쪽 분야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닌데 막 해갖고 막 밀어갖고 되면 나중에 어느 날 가다 팍 쓰러져요. 왜? 뭔가 내 힘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날 이게 힘이 붙이니까 바로 능력의 원천이신 힘을 계속 공급받아서 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양육할 때도 여러분이 막 부담 줘갖고 하면 그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어지고 뭔가 영적인 힘이 생겨갖고 저절로 이렇게 막 성장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완벽하죠. 그럼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승리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속에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단 평신도 선견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복음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